그분께서 그분의 백성 역시 칼에 넘겨주셨으며 또 그분의 상속 백성에게 진노하셨나이다. 그분의 백성, 그분의 상속 백성은 이스라엘이죠. 주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칼에 넘겨주셨다. 이 말은 성경에서 칼에 넘겨주었다 하면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전쟁 아니면 역병입니다. 주의 칼로 하면 역병이고 칼에 넘겨주었다 하면 전쟁 아니면 역병이에요. 주께서 흔히 사용하시는 징계의 수단으로는 칼과 기근과 역병이 있는데 칼, 기근, 역병. 이때 칼 나면 전쟁이고 그다음에 기근이고 역병. 칼은 전쟁을 말합니다. 칼에 넘겨주었다 하면 원수들의 칼에 넘겨주었다는 말이고 전쟁에서 패해서 포로가 되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압제를 받는 것 아니면 죽임을 당하는 걸 말합니다. 역병에 넘겨주었다는 것은 그들을 주의 칼에 죽게 하셨다. 원수들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칼에 넘겨주었다 이 말입니다. 칼에 넘겨주었다면 원수들의 칼에 넘겨주었다 이건 전쟁이고 주의 칼에 넘겨주었다면 역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칼에 넘겨주었다 하면 전쟁 아니면 역병이다 말이지. 주의 칼이라고 언급되면 그건 무조건 역병이고요. 하나님은 사사시대에 배교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주로 원수들의 칼에 넘겨주셨고 그때 역병으로 치신 게 아니라 주로 원수들의 칼에 넘겨주셨고 그때마다 그들은 고통으로 주께 부르짖었어요. 그럼 주께서 그들을 들으시고 사사들을 구원자, 구출자로 보내심으로써 그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구원자죠. 하나님의 구출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구출해주고 다음에 그들을 다스렸다, 재판했단 말이죠. 62절 또 그분의 상속 백성에게 진노하셨나이다. 주께서는 광야에서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에다가 경배하고 희생제를 바치면서 이것들이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온 신들이라 했을 때 주님은 그들을 모두 멸해버리고자 할 정도로 진노하셨습니다. 아주 경노하셨다, 분노하셨다. 그때 모세는 백성을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에 모세가 주 자신이 하나님께 간청하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주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의 백성에게 맹렬히 진노하시나이까 이렇게 중보를 했는데 모세는 그들의 배교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멸하지 말아 주실 것을 주님께 간청했고 간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들이 말하 이르기를 그가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산에서 그들을 죽이고 지면에서 끊어 소멸시켰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진노에서 돌아서고 주의 백성을 향한 이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소서. 그러니까 죽이지 말아달라, 소멸시키지 말아달라. 원수들에게 이야기거리를 주고 비난거리를 준다. 그럼 주님이 자기 백성을 데리고 나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갔다. 완전 살인자 하나님이 된단 말이지. 구원자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살인자 하나님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파괴자, 멸망자 아주 뭐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무런 유익이나 득이 없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이제 간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차례 그분의 진노하심을 보이셨습니다. 탐욕으로 고기를 구했을 때 주님의 진노가 백성을 향해 타올랐습니다. 시딤에서 바알볼에게 연합하여 그들의 신전에서 먹고 마시고 음행했을 때 주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가 불타올랐습니다. 주님 오래 참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동정심이 많으신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진노하신 건 무엇 때문이냐? 열왕기 20장 13절에 주님이 분노하는 이유. 주님은 왜 이스라엘 향해서 또 아니면 왜 그분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셨는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22장 13절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해 이 발견한 책의 말씀들에 관하여 주께 여쭈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들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우리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를 향해 타오른 주의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왜 진노가 크다는 거예요? 이 책의 말씀들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이 말씀 기록된 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님의 진노가 불타오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진노가 불타오르는 이유는 딱 그거예요. 주님께서 이 책의 말씀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 말씀들을 행하지 않았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행하지 않는 것이 주님께서 진노하신 이유입니다. 사람이 특히 크리스천들이 아니면 뭐 주의 백성이 말이에요. 주의 책에 기록된 말씀들에 내가 귀를 돌이켜 그건 가증한 겁니다. 그건 기도를 해도 가증하고 희생물을 드려도 가증한 거예요. 그 주의 책의 말씀들에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역대기야 36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조롱하고 그분의 말씀들을 멸시하며 그분의 대언자들을 학대하여 마침내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향해 진노하사 구제할 길이 없게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들을 조롱하고 그분의 말씀들을 멸시하여 이게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주님께서 진노하셨지만 그들이 멸망을 당하지 않는 것은 지금까지 그럼 왜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진노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느냐? 그분께서는 맹세의 말씀을 부인하실 수 없었고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배교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까지 지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주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신실하시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 맹세의 말씀을 부인하실 수 없었다. 깨뜨릴 수가 없었다. 63절입니다. 불이 그들의 청년을 소멸시켰으며 또 그들의 처녀들이 혼인하지 못하였나이다. 혼인하지 못하였나이다. 뭐 결혼하지 못했다. 시집가지 못했다. 주께서 모압을 치실 때 불로 멸하셨습니다. 민수기 21장 28절에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고 시온의 도시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를 소멸시키며 아르논의 산당들의 귀족을 소멸시켰도다. 이거 엄청나게 끔찍하잖아요. 뭐 이제 핵전쟁이 터진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과 지금 모압이 전쟁하는데 헤스본에서 불이 나왔다고 시온에서 화염이 솟아나고 나와서 그 모압의 아를 소멸시켰다잖아요. 아르논의 산당의 귀족들을 소멸시켰다. 이 불은 문자적인 불입니다. 주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에도 불을 보내 멸하신 적이 있습니다. 모세를 대적했던 250명의 통치자들은 불에 멸망했습니다. 주께 이상한 불을 들인 아론의 두 아들들은 불에 타 죽었습니다. 백성들이 불평할 때 주님은 그들에게 불을 보내셨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백성이 불평하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분노하사 그들 가운데 주의 불이 붙게 하시고 진영의 맨 끝부분에 있던 자들을 소멸시키심에 주의 불이 붙게 하시고 이렇게 청년들이 소멸되면 그들의 처녀들이 혼인하지 못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왜? 청년들이 다 죽었는데 어떻게 여자들이 혼인해요? 응? 전쟁터에서 남자가 많이 죽으면 처녀들은 혼인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체첸의 청년들이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이 체첸의 그 국가 정책, 결혼 정책이 뭐냐면 남자 한 명당 여자 넷을 두라는 거예요. 여자 넷을 아내로 두라. 응? 그게 이 현대 사회, 지금 현대 사회에서 있는 일입니다. 왜? 그때 러시아와 체첸 간의 전쟁에서 너무 많이 죽은 거예요, 남자들이. 그 여자들을 수두로 하는데 남자가 없는 거죠. 특히 청년이 없는 거지. 그 남자 한 명당 여자 넷을 두라고 그런 정책이 실제로 시행되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수많은 전쟁을 겪었고 그때마다 청년들이 너무 많이 죽어서 여자들이 혼인을 하지 못한 일이 많았습니다. 불이 그들의 청년들을 소멸시켰으며 그러니까 또 그들의 처녀들이 혼인하지 못하였나이다. 당연한 말이죠. 64절입니다.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쓰러졌으며 또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하지 못하였나이다. 제사장들은 칼에 쓰러졌다. 청년들은 불에 죽고 처녀들은 시집을 못 가고 혼인을 못하고 제사장들은 칼에 쓰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하지 못했다.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쓰러졌으며 이 말씀은 엘리의 두 아들들의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에 또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했더라. 이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피했죠. 제사장 아들이 죽을 정도로 대피했다고요. 제사장들이 타락하면 주께서는 그들을 멸하십니다. 의로 인해 핍박을 받아 무지한 피를 흘리는 이들도 있지만 타락과 불법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는 제사장들도 있습니다. 또 그들의 과부는 애곡하지 못하였나이다. 과부들이 애곡하지 못한 것은 그들도 같이 죽임을 당했거나 포로로 잡혀가는 등 같은 고난을 겪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유예요. 남편이 전쟁터에 죽을 때 후방에 있는 여인들은 애곡하며 슬퍼할 수 있습니다. 침략을 당해 죽임을 당할 때는 애곡할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싸우면 러시아의 여자들은 전쟁터에 죽은 남편이나 아들을 위해서 울 수 있어요. 예, 러시아 땅에서 안 싸우니까. 근데 우크라이나 상은 들려요. 그들 땅에서 싸우니까 같이 죽는다고. 같이 죽거나 같이 도망가면 지금 누가 죽고 누가 살고 간에 지금 죽는 게 중요해. 자기도 살아야 되는데, 응?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군인 가족들은 국가에서 애도할 수 있는 충분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슬퍼하기도 하고 같이 뭐 예배도 드리고 그러죠. 전사자를 위해서 뭐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왜? 전쟁이 주로 외국에서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리아 내전과 같은 전쟁에서 어때요? 시리아 내전과 같은 전쟁에서는 과부들이 애곡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애곡해요? 같이 죽는 판국인데 그들의 터전이 바로 그들의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터전이. 이스라엘은 다윗 때를 제외하면 주로 전쟁이 어디서 벌어진 거 외국에서 벌어진 게 아니에요. 그들의 땅이 그들의 전쟁터였습니다. 이 말은 그들의 제사장은 칼에 쓰러졌으며 이 말은 뭐냐 그들의 과부를 애고하지 못하였나이다면 전쟁터가 어디다? 내가 사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사는 곳이 전쟁터다고. 이거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져도 남의 나라 땅에서 벌어져야 돼. 이기든 지든. 응? 임진왜란도 그렇잖아요. 전쟁이 벌어지면 조선 땅에서 벌어졌잖아요. 일본 땅에서 벌어져야 된다고. 전쟁을 조선 땅에서 벌어졌다. 한국은 항상 그랬어요. 그러면 뭐 과부들이 애곡할 수가 없죠. 과부들이 붙들려가고 여자들이 붙들려가서 공물로 바쳐지는 판국이니까 애곡할 뭐 남편 죽었다 자식 죽었다 이게 판국이 아니죠.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 얼마나 이
비참한 상황을 말하는 그런 거예요. 아주 비참한 상황을 64지 한 절은 아주 비참한 상황을 말해요. 제사장들이 칼에 쓰러질 정도, 과부들이 예고하지 못할 정도면 이미 그 나라 끝난 거예요.